시간 우리 먼저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30초 동안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옥도교회 주의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찬양함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이
시간 안 되시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옥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두 번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간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 주님을 더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것,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의 내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어안고 살아갔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육계,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환자들을 돌볼 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더욱더 의료진들 또한 위해서 이 시간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 옥독교회도 오늘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주의 지성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단걸로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우리 교회와 또한 목회자의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보내야 합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질문이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계약이 무기한까지는 아니지만 또 2주가 연기되었어요. 경제적인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고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마치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사장님이 질문한 이 질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참 필요한 질문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장님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장님, 만약 일주일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올 스톱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로 가거나 산과 들과 바다로 자신을 피해서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살아가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배우는 학생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혼란이 없고 주님이 당장 내일 오더라도 우리는 어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산은 어수선한 이때에 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동요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자기도 열심히 고기를 열심히 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직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있게 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내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는 4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나오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 아시죠?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어떤 양을 찾아 떠나가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간절한 마음, 사랑한 마음이 담겨있는 게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범죄한 형제, 그 범죄한 형제를 치리하는 문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를 든다면 길을 잃은 형제와 자매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이 세 번째 비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8장 가운데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몇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그 빚을 진 그 임금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말씀,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이 시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교회가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를 들었던 이 어린아이의 원어를 찾아보면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서 유아, 힘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오직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아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아와 같은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굴 의지하라고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제발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야, 너의 힘 좀 빼라.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찾고 계셔요. 근데 교회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주님이 쓸 수 있어요? 없죠. 사랑하는 옥덕교회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지금까지 5년째 치고 있는데 한 3년째 되던 그 해에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코치한테 3개월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테니스라는 운동이 쉽게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치에게 3개월 동안 레슨을 받으면서 코치한테 질문을 했어요. 코치님, 코치가 가르치실 때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가 편하십니까?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테니스를 쳤으니까 목사님이 좀 가르치기 편합니다.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코치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들만의 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본을 가르쳐 주어도 다시 예전의 폼으로 돌아가서 실력이 금방 늘지도 않고 가르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막 테니스를 시작한 사람은 제가 가르치는 대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력도 빨리 늘고 가르치기도 편합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옥덕교회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옥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아, 너의 힘을 좀 빼. 너의 신앙의 열은 다 빼고 주님의 뜻을 찾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살아가고 있는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빨리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긴 다리, 또 강한 심장, 좋은 폐활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리기 선수들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팔이 아무리 자기가 컨디션이 좋다고 팔을 더 많이 휘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만약에 자기가 더 힘이 넘친다고 발을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맞추는 것.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납니다. 이 목자의 사랑스러운 모습.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생각할 때 목자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전화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교회 공동체를 놓고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중요하지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을까 봐.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면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 되어질 수 없는데 하나 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첫 번째 말씀처럼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가는 그 간절한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99마리의 그 양을 싫어할까요? 덜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 99마리를 믿기 때문에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향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 99마리는 이미 누구와 하나가 되었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 주님이 떠나갈 수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데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흔들어 놓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한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당 봉사를 2사람 3목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1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10명, 20명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잘하는 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춰주시면 돼요. 내가 전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 잘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묵상 잘하지만 나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대가 먼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놀라운 기름 부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요.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코로나19도 사태가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옥토교회가 입당 예배를 지금 마치고 뭐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어지는 우리 옥토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들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은 제발 지금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됐어요. 그럼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죠? 저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창피한지 교회를 안 나오네? 이제 너무너무 좋다?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는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범죄한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잘못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갈 수 없겠구나. 이제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유형이라고 해서 다시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했어요. 또 말씀 보니까 또 한 사람을 데려가서 찾아가라고 했어요.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제 나는 교회로부터 찍혔어. 떠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야겠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잘못을 까발리기 원해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원해요. 네,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뭘 한 줄 아세요?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와요.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교회 안에 얄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어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보기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비유가 무슨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빚을 져서 평생도록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이제 그 사람은 영원한 빚진 자로 인해서 낙오되고 찍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1만 달러부터 더 무시무시한 그 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달란트 빚진 자, 2달란트 빚진 자, 나에게 조금 죄 지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얘기만 해도 화내는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지. 주님이 나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해결해 주셨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예수님, 7번만큼 사람을 용서하면 되나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490번 용서하라는데 이 490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영원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용서할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 가슴 웃게 하소서. 의의 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주님, 내가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바로 교회다. 네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네 힘을 빼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한다.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제 나의 뜻으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인간이지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십자가의 사랑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언제까지 될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진 않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학가당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옥토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사순절 일기표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절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루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머리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의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옥독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